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극멸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높이 띄워주셔서 다른 적이 없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하지만 그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그대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예레미야 333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5일 동안 기도원에 좀 다녀왔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에 한 2-3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구나,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기도하러 가야겠다 하는 때여서 이렇게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이제 보유하고 가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이제 기도하러 가야겠구나라고 마음을 주시면 이제 달력을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이제 기간을 하나님께서 쫙 펼쳐 주십니다. 이 펼쳐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신기하게도 그 기간이 보유가 되는 거예요. 꼭 어떤 만남이 있거나 꼭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한 주간이 딱 이렇게 생겨요. 달력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마치 홍해가 쭉 갈라지는 것 같이, 이 날짜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구나, 이러한 한 주의 시간이, 스케줄이 싹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도 무조건 이 시간 기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시간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샤이니 모닝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된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무조건 들어가면 7일씩 좀 들어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는 평신대또는 가능했는데 이제 막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7일 들어가기 좀 어렵고 3일이나 때로는 5일 정도 이렇게 끊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5일,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인센스 워십 하기 전까지 그렇게 다녀왔어요. 저는 기도원에 이제 들어가면은 무조건 금식입니다. 좀 얄밉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너무 편합니다. 먹고 사는 게 일이구나라는 거 저는 되게 많이 그게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사실 되게 편하기도 합니다. 얄밉죠? 어디로 갈지도 제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게 돼요. 어디로 갈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여기를 갈지 저기를 갈지. 이제 기도원도 몇 곳을 이렇게 좀 가보니까 어떠한 색깔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공간인지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마다 조금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테마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기도원을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정해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부르짖으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산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은 파주 쪽에 있어요. 파주 쪽에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도원일 거예요. 제가 첫 주여 삼창이 터진 곳이 사실 오산리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것들인데 새 사랑으로 이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물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K자 들어가는 모든 것이죠. K 팝부터 시작하고 K 많이 보는 거 있잖아. 드라마 아닌 척하고 그래. K 또 푸드, 그렇지. K 먹방, 그렇죠.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부터 K자 붙어가지고 수출되는 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K 통성기도, K 주여 삼창, K 새벽 예배, K 철야. 이거 다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정말 확실히 남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도하는 거 그래서 따라해요. 라틴 쪽의 기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 예배 굉장히 좀 뜨거워요. 저도 이제 가서 4시간, 5시간 막 드리는데 그 4시간, 5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 같아요. 찬양하고 춤추고 정말 10원 한 장 헌금하러 나오면서 춤추고 난리가 나요. 할렐루야 난리가 나고 춤추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드려지는 예배가 돼서 정말 5시간 드리더라고요. 언제는 토요일날 그러니까 예배를 또 드리는 데가 있어. 거기를 이제 제가 집에 있었고 숙소에 있었고 예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의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직도 안 끝났네. 아직도 찬양이네. 근데 정말 6시간을 가더라고. 토요일 6시간 예배 드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었어요. 아프리카는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근데 요즘에 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뜨겁게 드린다 그러면 사실 안 가본 대륙이 있는데 라틴이에요. 라틴. 남아메리카. 이쪽에서 예배를 굉장히 뜨겁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 한국의 그 주여 삼창을 한다 그래요. 근데 영어로 사실 만약 영어라 뭐 스페인시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영어라 그러면 롤드잖아요. 근데 롤드를 삼창을 한번 해보세요. 롤드, 롤드, 롤드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더라고요. 바꾸지 않고 주여 주여 주여로 하래. 그러니까 한국말로 주여를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통성기도, 그다음 주여 삼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정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을 했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통성기도, 주여 삼창, 새벽기도, 철야 다 메이드 인 코리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부르짖는 기도 잘 못했어요. 주여 삼창 이런 거 어릴 때 한 번도 안 해보고 자랐어요. 보수적인 장로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 주여 삼창을 했던 곳이 오산리 기도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주여 삼창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산리 기도원으로 보내셨어요.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더 길어지니까. 오산리 기도원을 보내시고 제가 그때 들어갔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 여기에서 하란 대로 다 할게요. 7일 동안 여기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첫 예배에서 걸린 게 무엇이었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통성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주여 백창을 하겠습니다 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여 삼창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주여 백창으로 이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었던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부르셨던 거죠.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부르짖으라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주여라고 처음에는 목소리도 떨려서 잘 안 나서 사실 목소리 저 크지는 않거든요. 주여 하는데 떨리면서 근데 백창이니까 각오하고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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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 30창쯤 이제 주여를 부르짖고 나니까 정말 여기 뱃속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무엇이라고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주여 하면서 제가 엄청 통곡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백창을 사실 다 채우지 못했죠. 통곡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주여라고 삼창을 하고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무엇이냐? 진정한 간절함이 표현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 이 주여 삼창이었었던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 그 전에 한 번도 전 부르짖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믿음의 간절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것을 깨닫고서 그 다음에는 백창을 하고 나면 어쩌겠어요. 3창 정도는 이제 식은 죽 먹겠지. 그때부터 이제 저는 통성기도 그다음에 이제 주여 3창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열렸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바로 주여 여기에 담겨 있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을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많이 부르짖었을까요? 안 짖었을까요? 부르짖었을까요? 안 짖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괜찮아서 나와서 많이 부르짖었어요.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과도 오늘 제목 뭐죠?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시작. Cry out. Cry out.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부르짖어라, 울부짖어라, 부르짖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아까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기 못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큰 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도 부르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부르짖는 기도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3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는 어떤 사람?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 궁정에 있는 뜰에 갇혔을 때라고 34장 1절에 나와요. 뜰에 갇혔을 때. 근데 여기 시위대 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사실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쇠창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깊은 웅덩이에요. 깊은 웅덩이. 깊은 웅덩이 그러니까 생각나는 시편 9절 있지 않아요? 깊은 웅덩이와 해서 그려주시오. 이 깊은 웅덩이. 사실 여기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있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깊은 웅덩이, 그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 해가 지나면 예루살렘 성읍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될 그러한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 Cry out. 이 부르짖으라의 원어적 의미는 뭐가 있냐면 절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절규하다.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고 울부짖는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히 부르는 모습이 절규예요. 이 절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림 중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이건 절규잖아요. 제목. 이 절규가 바로 cry out. 그리고 이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절규라는 말 이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울부짖으면서 부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떨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혹시 떠오르는 인물 혹시 없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지? 한나. 역시 모범생. 사랑의 엄마. 맞아요. 한나 있죠. 우리도 한나 있어요. 한나 저기 오늘 웰컴 썼어요.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죠. 우리 한나도 기도의 여인이죠. 네. 눈물의 어머니입니다. 눈물의 어머니. 한나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누구?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지요. 이 한나 성전에서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부르짖어서 기도했죠? 한나는 아들, 그렇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아기가 안 생겨서 괴로워했던 한나였어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분인나.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자 한나에게 조롱을 하고 그리고 하대를 합니다. 사실 아기가 없는 것도 너무너무 서러운데 이렇게 다른 처가, 거긴 아기가 있는 자야. 그 사람이 나를 막 구박하고 멸시해. 그럼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있다 한들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딱 하나의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아들. 하나님 주세요. 나에게도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깔아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이곳을 예배의 자리라 그러죠.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는 어쨌든 약간 건물 없는 교회를 추구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꼭 어떤 건물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주일에는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처소, 예배의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새벽에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샤이니문이 여기서 하고 금요일 인센스 워십 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방석합니다. 여기 방석. 그래서 감사하게 기도의 자리가 생겼어요. 이때 한나도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잡습니다. 방석을 폈겠지요. 거기에서 널브러져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부르짖지 않고서는 가능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원통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거 내 힘대로 절대로 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갖는 거, 아기가 생기는 게 내 힘대로 되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가져도 그 다음에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저도 유산의 경험이 있어서 아기가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정말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역, 생명의 영역인 거예요. 죽음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한나가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cry out.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의 기도를 드려요. 이 서원은 무엇이냐? 나실린, 그래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키워지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였던 거예요. 서원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께 약속을 거는 거예요. 사실 서원 기도 조심해야 돼요. 아마 여기에 혹시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목사, 사역자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마 부모님께서 그런 기도,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다른 서원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가끔 저도 그 얘기 들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 또 감사한 일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제 서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그리고 이렇게 간절합니다라는 정말 읍을 했던 거죠. 읍을 했던 거예요. 네,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한나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 뭐라 그러죠? 저 여자가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구나. 엘리 제사장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아무래도 밝으신 것 같진 않아요. 좀 어두우셨어요. 나중에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여기서 술 취해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라고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얘기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서 보내요. 근데 이 다음에 한나가 갈 때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 그 무거운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통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널브러져서 눈물을 정말 흘리고 뿌렸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딱 붙들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성전 밖에 나아갈 때는 그 기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라움 식구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나요? 물론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모를 아픔과 어려움과 고민과 힘듦을 가지고 오신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예배의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다리시고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들 우리 아픔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쏟아 부으십시오.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따 기도할 때 우리 뜨겁게 오늘 찢는 날 합시다. 찢는 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나갈 때는 정말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아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서 보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이 쭉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의 마지막 문을 닫는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펼치죠? 이제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그 기름 부음, 첫 번째 왕, 기름 부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됐었던 그 위대한 어쩌면 사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 사사가 바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란 것입니다. 자, 이 아이를 서원 드린 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아이, 이 사무엘이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아기 이름 사무엘로 짓는 분들 꽤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기다 그러면 사무엘이나 또 어떤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삭, 아이작. 그래서 이삭 이름도 있고 사무엘 이름 이렇게 를 붙여준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또 딸입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주신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 약속에 있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아까 하나님께서 대화를 요청하시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대화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부르면 응답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 무엇일까요? 크고 은밀한 일, 여기에서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 이 본문대로라면 어떤 말씀일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 망해가는 모습 속에 있어요.
이제 다음 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완전히 파멸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나라가 팔린 거다 다름이 없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랑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재차적으로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요즘에 매일 성경 지금 큐티하는 분들 계시면 계속 예레미야서 나가고 있죠. 지질이 계속 나가고 있죠. 힘들죠. 예레미야서 쭉 가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 하나님 통으로 2달 동안의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분명히 파멸이 있고 멸망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네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하지만 내가 너네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싸매일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재차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싶어. 내가 너가 보고 싶다. 들려줄 얘기가 있어. 나와 함께하자.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있자.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메시지가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나에게 와라 하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들으셨으니까 여기 오셨죠. 안 들으셨으면 여기 어떻게 오셨겠어요? 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세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 심판이 있었지만 심판을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고 이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뒀잖아요. 감옥에 가둔 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왕을 꼬드겨서 죄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2, 3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2, 3년만 고생하면 돼. 금방 지나갈 것 같아. 오케이, 이 말을 들을래.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달콤한 말씀이 더 잘 들리죠. 축복의 말씀 더 잘 들려요.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길 내가 원해라는 하나님의 내가 힘든데 이거 이렇게 찔르는 말씀 살짝 피해가고 싶어요. 이것이 정말 인지상정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 3년 있으면 이제 다 회복하고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금방 지나갈 거야. 한데 예레미야가 저기에서 70년 동안 있어야 돼. 거기에서 밭을 메고 땅을 갈고 거기에서 그냥 살아. 그리고 그 성읍에 평안을 빌어.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것, 이 영적인 분별력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어떻게 보면 편한 얘기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왕조차도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이 70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텐데 그래도 이 약속을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자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1절, 2절, 3절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부르짖어. 너네들이 부르짖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거머쥐어 가져가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거야. 너네들을 회복시킬 거야.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요즘에도 제목이 동물의 왕국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진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TV의 주권자는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틀어져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도 동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서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권투 경기. 아버지 권투 너무 좋아해. 그래서 권투 경기 많이 틀어져 있었고. 그래서 동물의 왕국 보면요, 여러분들 보신 적 요즘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보던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끔 이런 야생 동물들, 야수들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가끔 새끼 곰, 엄마 곰 이런 관계 안에서 나와 있는 것들 많이 있죠. 새끼 곰들이 무리야 이렇게 떨어져서 혼자 이제 떼굴떼굴 굴르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들 하이에나나 이런 늑대떼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몰려들 때가 있잖아요. 몰려드는데 이 새끼 곰만 몰라. 근데 언제 보면은 하이에나들이 막 옆으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히히거리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동물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 새끼곰이 무서워서 절규하게 되죠. 소리 지르게 됩니다. 스크림 하게 되죠. 그래서 깨깨 이상한 소리를 막 내요. 무슨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그러면은 다른 막 이제 하이에나 떼들이 막 몰려들어서 더 이제 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틈에 어느 순간에 정말 덩치가 큰 어미곰이 이렇게 뒤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나타나. 새끼곰은 몰라. 주변에 하이에나들이 막 자기를 핥히고 막 자기를 물어뜯고 이럴 때 어미곰이 뒤에서 한번 일어나서 헉 해가지고 포효를 하면요, 거기에 있었던 하이에나 떼들이 다 밀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기 곰은 뭔지도 모르는 채로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놀래요. 그러면 뒤에 보면은 엄마 곰이 있는 그런 장면들, 굉장히 감동적인 그 다큐멘터리 하나 있어서 사실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높이 튀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 너무너무 이걸 내 이 짧은 혀로 설명하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유튜브 보면 나올 거예요. 이러한 엄마 곰의 포효 소리에 약탈자 동물들이 금세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자녀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느 순간에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정체성을 꼭 마음속 깊이 어떤 것으로도 나는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온 세계 만물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벅차고 기쁜 일입니까?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찌질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다 한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특권은 무엇이냐?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앵앵 울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웬일로 사랑이가 코코 자나? 오늘 조용히. 사랑이 앵소리만 나도 엄마 아빠 움찔움찔이에요. 여기 움찔 저기 움찔. 우리의 정말 신음 하나까지도,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신경 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라옹 식구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손해볼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부르짖을 게 없다고요? 나는 지금 부르짖을 게 뭐가 없는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있으실 수도 있어요.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내 옆에, 내 가족들, 구원의 문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관계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참 감사한데 내 주변에 그렇지 않은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관심 없다? 그러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거 맞을까요? 오늘 아버지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라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 자녀가 나를 찾지 않아. 차라리 돈을 달라고라도 왔으면 좋겠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아까 물두멍 기도에서도 씻고 들어가자 했지만 정말 깊은 회개, 깊은 통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고 부르짖음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엇?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암과 믿음이 그러한 간절함으로 표현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라옹 식구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cry out, 울부짖는데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 속에서도 내 아이의 음성, 내 아이의 소리는 가장 잘 찾아 듣고 확성기로 듣듯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부르짖음은 그러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는 하나님 귀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단히 울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기도하라,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와라, 더욱 기도에 힘쓰라,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촉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대해요? 기대라는 게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 만나셨습니까? 삶의 자리 지금 어떠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살만하십니까? 그거는 재앙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걸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결단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 cry out, 부르짖는 삶,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